할렐루야.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어쩔 수 없는 희비가 엇갈리는 날입니다.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뽑으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정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스탠턴은 그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이 고용한 보조 변호사 일을 같이 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생긴 모습, 마르고 꾸부정한 모습을 보고 늘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무식한 시골뜨기, 교활한 광대, 긴팔 원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 주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놓고 링컨이 고민했습니다. 링컨은 고민 끝에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을 둘 수 없습니다. 링컨이 참모들을 설득했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업신여겼지만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씁니다. 라고 설득 끝에 스탠턴이 임명이 되고 국방부 장관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리고 높은 인격을 보고 결국은 링컨 대통령을 충직하게 조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1865년 링컨이 암살당할 때 그 옆에서 슬피 울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라며 애통해하며 그를 지켰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적이자 원수였던 스탠턴을 친구로 맞고 원수를 없앴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미움이 어떻게 하늘의 사랑과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아마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 닮아가는 첫 번째로 본능의 한계를 넘기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참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차가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 본성입니다. 성경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이라는 경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으면 이웃이란 이유로 사랑하고 선 밖에 있으면 이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며 그렇게 그들을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능의 선을 지우라고.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으로 더 치닫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삶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반면에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혹시 이 리스트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산돌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 43절 하반절의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며 당시의 통념을 언급합니다. 사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느 문구 하나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66권에 어디 군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이웃의 범위를 자기 유대의 민족들만 좁혀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원수는 미워해도 되겠구나 라고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명절에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이 어린아이는 고민하죠. 고민 끝에 말합니다.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엄마를 미워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명령을 미워할 핑계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미워할 핑계거리를 만들고 자기 옳음과 자기 합리화를 만들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와 박해하는 자, 단순히 이 사람들은 나를 잠시 기분 나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TV를 보면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마구마구한 이 도구를 가지고 짐승을 쫓듯이 우리를 어느 코너에 지벽적으로 놓고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원수이며 박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즉 원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박해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오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성어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느낌적인 사랑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요즘 말하는 썸 탄다 라는 표현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을 넘어 필연적인 사랑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랑은 강한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쓰릴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긍휼하게 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말이란 뜻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만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열쇠임을, 유일한 키임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은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가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하는 거울과 같은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원수가 던진 미움의 돌, 악의 마음을 내 마음에 사랑으로 녹여내고, 박해자가 쏟는 저주의 말을 오히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돌리는 전가의 법칙입니다. 그를 향한 기도가 원수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가는 강력한 전략인 셈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와 그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그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던 자의 무기를 빼앗아 하나님 손에 쥐어드는 것,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확실하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미움을 미움으로 반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사랑과 기도로 흡수합니다. 원수 사랑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순종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에 한계를 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의지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농경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해와 비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으니 이번엔 해를 주지 않겠다. 저 사람은 불의한 행동을 했으니 이번에는 비를 주지 않겠다. 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커먼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자격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성품을 닮은 자녀임을 온 세상에 알려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달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무난합니다. 소위 끼리끼리 하는 사랑은 누구나,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일, 세상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47절에 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더하다. 이 의미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범한 탁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수준으로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함이 더하겠습니까? 특별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정해놓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훌쩍 뛰어넘는, 즉 원수까지 품어내는 것, 이것이 하늘의 수준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원수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못된 성질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내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이 비범한 사랑, 이 탁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엄한, 존귀한 공동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화평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서 있게 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조금씩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또 이 말씀을 들으니 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무방비, 무결점의 상태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목적지에 도달함, 제 기능을 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까지,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최종의 목적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차별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함의 의미를 사랑의 완성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인 것처럼 성도의 온전함 또한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성숙함에서 오는 온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받은 상처만큼 더 플러스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말씀을 통해 나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작아집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운 사람, 그 싫은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무척 괴롭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DNA가, 사랑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내 의지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도저히 안 될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온전함의 길로, 온전함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피 맺은 기도가 씨앗이 되어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훗날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가 또 다른 생명의 일꾼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지금 완벽한 존재를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를 찌르던 가시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때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원수를 향해 입술을 뗄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해와 비를 가리지 않고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아주 짧게라도 1분이라도 그를 위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무릎을 꿇는 순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생명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DNA, 아버지의 DNA가 증명이 되는 일이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순종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이 온전함이 세상의 원수됨과 이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을 일구어 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참된 자녀, 참된 백성, 선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